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받아다가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한 것처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이거는 의도적인 죽음을 그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들이 그런 학살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를 하세요.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고지요. 누구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고로 말미암아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8사람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앞에 있었던 그 빌라도가 살인을 저질렀던, 학살했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인 죽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시냐면은 3절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의도된 어떤 죽음이든 아니면 우리가 사고에 의한 죽음이든지 간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더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이 따로 분류되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셨습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인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라는 이 행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왜 주님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회개가 마치 구원의 어떤 조건처럼 생각되는데 회개라는 어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은 회개라는 이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누구인지 깨달아짐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죄에 가득한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놀라운 그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상으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게 순서상 딱딱딱 진행되겠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내 안에 죄가 보여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기 때문에 회개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라는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님 저 지난 시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삶에 대하여서 회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회개는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다 같이 망한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라. 왜요? 너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읍시다. 주님 아니었으면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열매를 좋게 얻거니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오늘도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언젠가 직면하게 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선포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열매 맺도록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